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3일 되었습니다. 날이 지나며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죽고 주의 말씀 주인 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려가서 하는 일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입니다. 사순절 3일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한 주 마치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인물은 요셉이죠.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를 족장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족장시대, 이 시대적 그 땅의 배경은 근동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른쪽 우루,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위로는 아수르, 밑에 바벨론, 그쪽 지역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란으로 왔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옵니다. 이삭도 애굽에 내려갈 뻔했었죠. 애굽은 비옥한 토승달 지대가 있어서 그 삼각지 있죠. 나일강 하류에 비옥한 그런 이 농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늘 풍족한 삶을 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도 뭐가 와요? 기근이 올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창세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는 그 당시 세계라고 하는 곳 전부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애굽, 그 사이에 낀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당시 여기 이제 중기 청동기 시대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도 하나님이 다 여기가 세계입니다. 온 세상.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오늘 우리 지식을 갖다 담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식으로 해석하고 그 당시 그 세계가 다잖아요. 근데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온전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인물은 요셉인데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한 명씩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 사람들 그 대수가 이어가며 하나님의 일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 때 우리 할아버지, 부모님, 나, 우리 자녀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누구 한 명이 딱 끊어지면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크게 이어가실 그런 일들의 마디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또 이으셔서 우리 자녀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이삭은 가나안에 있었고 야곱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죠. 근데 요셉은 애굽까지. 그러니까 그 근동 모든 지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 후손들을 통해 전부 다 다스리고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이와 같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왜 요셉의 이야기를 넣어놨을까? 양치기가 아니죠. 유목민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 이전의 삶을 이렇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리까지. 요셉은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요? 그런데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죠. 나라를 세운. 그래서 야곱을 설명하기 위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이고 그 다음에 요셉은 누구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어지는가? 그동안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만 처음에 설교하고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속 이어 설교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창세기를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창세기 이렇게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뭐를 먹었어요? 선악과. 그래서 뭐가 들어왔어요? 지식. 그 지식이 논리가 되고 여러분 뭐가 자기네들이 만든 문화, 시스템 이런 게 나오겠죠. 그 사람들의 고난이 다 어디서 와요? 요셉 이전의 사람들은요. 다 내 생각 때문에 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내 생각으로 살아서 그다음 먹어서 그 다음에 문제가 오죠. 그 노아 시대 때도 다 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받죠. 아브라함도 내 생각으로 살다가
그죠? 야곱도 내 생각으로 살다가, 야곱의 자식들도 내 생각으로 살다가 결국은 세겜에서 어제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내 생각 때문에 고난받는 인생이 아니라 남의 생각 때문에 고난받는 인생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자기의 생각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제들, 그 형제들의 생각이 뭐예요? 요셉이 미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제인데 죽이는 거죠. 갖다 팔고. 고난받는 종을 상징하는 것이죠. 고난받는다는 게 물질로 여러의 어려움만 당하는 게 아니라 채찍질 맞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고난은 뭐냐면요. 내 생각이 아닌데 다른 사람 생각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죠?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로마인들, 또 은혜 받았다고 하는 무리들이 결국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팔았고 형제들인데,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생각으로 여러분 인신매매되고 애굽의 바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매일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을 꺾고 승리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생각이 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지만 여러분 그게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때로는 그 고난도 감당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처음으로 구약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타자에 의한 생각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죠.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다른 땅 종이 되었지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 거기서 또 바디발 아내의 그 생각으로 또 감옥에 가잖아요. 요셉의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계속 이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타인의, 형제들의, 세상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고난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늘 괴롭죠. 그게 해석이 안 됐는데 여러분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늘 치이고 나는 버림받고 고난받고 근데 우리는 늘 사랑받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애정 결핍증 환자 같아요. 나를 좀 좋아해 주세요. 나도 좀 친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너무 사랑에 애정에 동정하지 마십시오. 그 동냥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너무 굶주리고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팔려갔죠. 내 생각이 온전해도 타자의 생각으로 수동적 고난을 당할 수 있더라. 이게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그 다음에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많은 과정들이 있죠. 자, 그다음 오늘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바디발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거기는 경호대장이죠. 정치범만 집어넣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와도 그렇게 하대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왔다가 어느 날 풀려날 수도 있죠. 왕이 어떤 일로 집어넣었어. 그런데 왕이 다시 풀어줘, 복직시켜. 그럼 그 사람이 다시 권력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거기다 집어넣으시고 감옥 생활을 통해 뭐를 배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에집트 돌아가는 정치, 경제, 하나님 모든 걸 배우는 학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 시간이 아까워요. 막 죽을 거 그렇지 않아요. 군대에서 돈 내고도 못 배우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엔 정말 이런 인간들이 있구나. 야, 이렇게도 되는 일이 있구나. 별의별 걸 다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뭘로 생각하셔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 가르치시려고 여기 보냈구나. 감옥에서 여러분 바로 이 요셉은 돈으로 배울 수 없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놀라운 정치 모든 것들을 배우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종으로 여기 감옥까지 죄인까지 된 이 요셉을 다시 등장하게 하시고 다시 세상에서 쓰임받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꿈이죠. 요셉이 뭔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시는 마음 붙잡고 상황과 대상을 바꾸지만
하나님 생각으로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열심히 했더니 바디발집에 집을 맡는 자가 되었고 총무가 감옥 가서도 열심히 했어요. 맡겨주신 일을. 그랬더니 간수가 장이 되었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맡겨주신 자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이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꾸네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해석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떡 맡은 간원장은 죽고 사형당하죠.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꿈을 꾸네요. 그런데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되게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도 술 맡은 간원장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52일 만에 성전 재건하러 돌아오잖아요. 52일 만에. 술 맡은 간원장이었거든요. 가장 높은 직책 중 하나입니다. 왕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책임지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리사, 셰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하나님이 꿈으로 찾아가시고 바로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을 접근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시대의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갖다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심리학, 상담학 막 이런 거를 갖다 대가지고 꿈은 말이야 프로이드 이론 갖다 대고 다른 이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는 꿈을 사용하신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게 우리 기준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꿈을 사용하셨나? 자, 에덴에서부터 이렇게 보자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지식의 나무, 뭐가 들어왔어요? 지식. 그때부터 사람은 지식을 모으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하여 점점 커졌죠. 그래서 노아 홍수를 지나고는 바벨탑과 도시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생겼습니다. 도시를 짓는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애굽이에요. 성경에서 애굽은 늘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도 세상을 상징합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는 모든 세상의 지식을 가진 자지요. 놀라운 신비들, 그런 영화 보면 미국 대통령들만 아는 것들 있죠. UFO에 관한 비밀들, 세계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스테리들, 그 자리에 가면 대통령만 아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바로만 아는 지식이 있어요. 바로는 뭐냐면 세상 지식의 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바로의 머릿속에 찾아오셨을 때 이건 뭐죠? 바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해석하는 자들도 있었고 천문학자들, 주술자들 다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일을 어느 때도 행하여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왕들 머릿속에 찾아가죠. 그래서 누가 해석해요? 다니엘이. 다니엘 시대가 다니엘이 왕이 4번 바뀌거든요. 근데 4명의 머릿속에 다 찾아가 아무 데서 다니엘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총리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그렇고 바벨론에서 고대 근동 모든 지역은 하나님이 뭘로 다스려요? 꿈으로. 이 얘기 뭐냐면 세상 지식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 하나를 갖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머릿속에 꿈으로 찾아가셔서 해석이 안 되죠? 야, 애굽 다 달라붙어 봐. 니들 지식, 경험, 역사, 경제 해석이 되나? 그러니까 세상 지식,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꿈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별 공부를 다 하고 법을 하고 해도 의학을 하든 뭐를 하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날마다 엎드리는 거. 하나님, 내 생각은, 내 지식은 별거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이 나라, 이 지식으로 이 나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바로의 집이 여러분의 집인 것입니다. 바로의 집이 우리 교회인 것이고 이 나라인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다 알아. 우리의 지식이 있어. 다스릴 줄 알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시고 그런 거죠. 이 꿈은 나름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꿈은 오늘 종교적인 접근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꿈을 종교적으로 해석했대 이게 아닙니다. 제가 가장 학문적으로 풀어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좀 이상한 격길로 빠지지 마시고 학적으로 가르쳐드리면 아우 또 어려워요 또 뭐 그러신다고요. 공부하시는 성도들 되셔야 돼요. 꿈은 어디에요? 늘 위에서부터 오죠.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위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부터 계시를 주시는 거죠. 위에서부터 오는데 이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꿈은 어디서 와요? 미래에서 오죠. 항상 미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죠. 그런데 볕단들이 자기 볕단에 절해요. 하늘의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전부 하늘에서 보여주는 미래의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미래에서 찾아오시는 분이죠. 여러분이 꿈을 꾸고 꿈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오는 거죠. 미래, 그거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신앙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걸 오시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준비할 때 내가 종이 될 수도 있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꿈은 미래로부터 온다. 그 다음에 꿈은요, 늘 잠재의식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일반화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현실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잠재의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과 영과 혼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지에 알지 못하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적인 것,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 죽어있는 내 안에 영성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꿈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죠. 사람이 주는 건 개꿈입니다. 정치인들이 주는 건 죄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꿈을 쫓아가죠. 선동되는 것입니다. 진짜 꿈은 하나님만 주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나니 그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꿈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죠. 바로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죠. 요셉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 꿈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이 아브라함은 이런 거 못 받았습니다. 이삭도 못 받았고 야곱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없는 능력을 주시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꿈, 선물.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선물을 받았는데 문제는 열 줄을 모르네요.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명품 가방을. 열 줄을 모르네. 쓸 줄을 모르겠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제 아는 분이 누가 선물로 되게 비싼 와인을 주셨대요. 문제 열 줄을 모르네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따야 되는데 열 줄을 몰라갖고 먹을 줄을 몰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꿈은 여러분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해석하죠. 안 돼요, 여러분. 문제는 꿈을 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선물을. 근데 그 선물을 누구만 열 수 있어요? 요셉만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꿈을 여는 능력.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잖아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죠. 그래서 요셉을 부르라는 거예요. 41장 14절을 보니 요셉을 부르매 그를 급히 옥에서 꺼내 옷을 갈아입히고 수염을 깎고 이쁘게 만든 다음에 왕 앞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뭐예요? 모든 지식들을 다 모아도 애굽에서는 이거를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꿈을 주시면 뭐 미국을 갖다 대면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 AI를 갖다 놓으면 열릴 것 같고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 들은즉 너는 그 꿈을 푸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시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요셉이 그걸 풀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은 흉년이 올 것이라. 그러니 이거를 잘 예비하고 준비하면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고 다 산다. 이와 같이 그 곡물들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풍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이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창세기의 끝이 창조의 끝이 뭐예요?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바로가 심히 혼돈입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심히 좋았더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갖고 있던 능력은 뭐 열어주는 능력, 꿈을. 근데 이 능력은 요셉에게만 줬어요. 요셉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이 꿈의 해석에 독점권을 주신 거죠. 독점권. 요셉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 독점권. 그랬더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끝. 뭐야, 너는 여는 능력 있네, 하나님을 통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처음에 바로 집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건 연습이야. 아니, 바디바리 집을 다스렸죠. 그건 연습이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애굽을 맡기네요.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랬더니 반지를 끼우고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이때 나이가 30이라.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 30이라. 세상 앞에. 예수님이 30살에 등장하셨죠? 30살에. 민수기 4장 35절을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는 모세와 아론, 여러분 그 후손들이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데 몇 살부터 되냐면 30살부터. 요셉은 30살부터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누구하고 했어요? 애굽의 제사장. 온 제사장, 대장 제사장 딸하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은 정치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마치 멜기세덱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살리는 일. 7년 동안 다 모아서 흉년 7년 들 때 만국, 열방, 모든 나라 다 살리죠. 페르시아에서부터 바벨론, 전부 근동이 있는 모든 나라들. 그랬더니 누가 찾아와요? 죽게 된 야곱의 10 형제들이 찾아오죠. 결국은 회복하죠. 그 아름답게 맞추죠. 이게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뭘 갖고 지식 아니야. 권력, 정치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는 능력 하나 갖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 하나님이 많은 생각들을, 아름다운 계획들을, 말씀들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셔도 이걸 열어줄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왕이 인정하잖아요. 권력자들이, 모든 자들이. 세상 지식이 무릎 꿇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독점권은 예수님만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무당을 찾아가고, 그렇죠? 거기다 도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진리를 찾는 사람은 다 도사래요. 희한한 얘기를 붙여서. 이사벨 같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정치인들이 전부 무당을 하나씩 끼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를 잘하네 못하네 할 때는 그것만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싹 빼고 목사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정치 얘기만 하고 있어.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람들의 연결은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 독점권을 예수님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는요. 해석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에게 다 던져줘도 여러분이 해석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다 해석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 예수님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나가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열리죠. 이 독점권이 권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어솔리티, 예수님의 권세는요, 세상 지식이 아니고 옷을 입고 먹고 마시는 그런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죠. 그러니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물질, 지식 이거 갖고 나오니까.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되는 권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가 산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흉년이 와도 산다. 인류가 산다. 이게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결론은 선악과 먹고 만든 세상 하나님이 꿈 하나 갖고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네 지식 그렇게 크지 않아. 하나님이 꿈 하나 갖고도 다스릴 수 있어. 그 꿈을 여는 자가 요셉이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꿈 하나 가지고도. 뭐예요? 미래가 오는 거죠. 그래서 꿈은요, 여러 개의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꿈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의 통치가 아니라, 그래서 꿈을 꾸고 맞이할 때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인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신하들이 이걸 인정했죠. 감옥에서 바로가 이걸 인정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이 말씀으로 통치해 주세요. 나는 이걸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이 꿈이죠. 하나님 통치하시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그냥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 맡은 관원장은 이 꿈을 받기가 싫었겠죠. 왜? 받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그냥 그 꿈이 오는 거고, 바로에게도 그 꿈이 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요, 물어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 꿈 꿀래 안 꿀래? 아니요, 그냥 압도적인 캐리그마, 그냥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그냥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미래는 7년, 나머지 7년 이렇게 될 거야. 결국 요한계시록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건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선포. 꿈은 그냥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꿈은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 마지막 완전한 해결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죽고 하나님이면 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 이 꿈이 하나님 미래인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손안에 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뭐예요? 연단시키고 계속 부모도 끊고 고난도 막 주시면서 이래도 하나님 붙잡을 수 있어, 이거죠. 이래도 네 생각으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 그럴 때 요셉이 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그게 뭐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뭐 스스로 꿈꾸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있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설교 제목하면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런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고난을 견디는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됐네.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라 맡기시잖아요. 널 맡기면 세상이 산다. 하나님의 생각은 살리는 생각이죠. 왜 저한테 직분을 안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안 맡기세요? 넌 맡기면 네 생각으로 하니까. 그러면 다 죽지,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힘을 잃고 분란이 일어나고 내 생각이 맞나 목사님 생각이 맞나 맨날 싸움이 일어나죠. 연단당하셔야 돼요. 쓰임받으려면 고난당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법을. 그럼 하나님이 됐네. 완전히 내 생각으로만 하네. 요셉이 뭐라 그래요? 왕 만나자마자 내가 했어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입니다. 입에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같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요셉에게 주신 꿈 해석 독점권, 이런 걸 사모하세요. 하나님 영역을 주세요. 하나님 영권을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물질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지금은 이게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감옥에 있고 나만 늘 억울한 일 당한 것 같으나 나중에는 이게 능력이고 이게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끝은 처음부터 다시 에덴 동산이 하지 못한 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회복해가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집도 회복하고 형제들과도 회복하고 모든 게 회복되며 마치는 게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하여. 오늘 사순절 3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더 복을 주시거든. 여는 능력 주세요. 여는 능력. 저는 목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은 못 여는데 제가 열어야죠, 이거를. 자녀들이 못 여는데 여러분이 열어주셔야죠. 애들이 맨날 죽어나가는데 엄마가 열어줄게, 엄마가 기도해 보니까 내 애나 엄마나 똑같아. 그러면 애는 죽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여는 능력 주세요. 독점권 주세요. 독점권. 하나님 저를 통해서만 이런 걸 꿈을 꾸시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 공부를 통해 독점권을 주세요. 그럼 내가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요셉을 이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창세기 끝.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요셉과 같이 작은 예수님으로 여러분도 세워지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오늘 이 새벽 나에게도 꿈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만나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지식이 생겨 내 생각에는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지식이 도시가 되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애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 하나를 가지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미래에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다스립니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이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런 공부를 시키면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하면 될 것 같고 아닙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래서 고난이 와도 오직 하나님 생각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단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생각만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께서 꿈으로 다스리는 일에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꿈을 받는 일을 넘어 꿈을 여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능력을 주세요. 다음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 능력을 주세요. 말씀을 여는 능력을 주세요. 기도의 문을 여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꿈을 부어주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